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합시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집중하셔서 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린다 성경 시리즈로 수요 예배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식물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수많은 식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식물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땅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을 우리 옛날에 예수님도 똑같이 보셨고 만졌고 그 열매를 드시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주 상징적인 설교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성경의 그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그리고 그 식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물이 있지만 풍토가 다른 그쪽 지방 식물과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식물의 의미와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물의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물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받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물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뭐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저도 다 먹고 싶네요. 여러분도 이 무화과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무화과가 많이 납니다. 서해안 쪽이나 호남 지역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성지순례 갔었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제일 맛있게 먹었던 관식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말린 그런 것이었죠. 참 달고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잘못 사면 안 돼요. 아랍 상인들한테 또 싼값에 좀 질 떨어지는 무화과 샀다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배탈 설사로 고생하는 그 장면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와 관련한 가장 인상적이고 흥미있는 이야기는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작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입성을 호산나로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도 많았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홀대했어요. 그런 홀대를 예수님이 보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쓱 들러보고는 일단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하룻밤 쉬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베다니에서 나오시던 예수님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는지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마침 저기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잎이 보이면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아직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본문이 읽는 사람들마다 오해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다가 신경질 내시는 분 아니야? 아니 우물가에서 콜라 찾는 분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주 아프리카의 성자로 잘 알려진 훌륭한 분인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오르간 연주자, 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유명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신학 논문을 썼는데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불안하고 긴장하셔서 그래서 예민해지셔가지고 이성을 잃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홧김에 배고파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논문에 적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우리 슈 형님이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를 조금 잘못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반드시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은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 이게 여름이에요. 계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우기이면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이 우리 두 계절로 돼 있어요. 우리는 4계절이 있는데 여기 독특한 지역이죠. 자, 이런 독특한 기후에서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이듬해 4월, 6월절 무렵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를 맺고 또 그 뒤로 10월까지 긴 여름 기간 동안 건기 동안 열매를 5차례나 더 맺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맺는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에 계속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는 6월절 기간이므로 무화과의 첫 열매가 맺히던 때였습니다. 자, 그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열리는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구분을 합니다.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피그, FIG도 이 히브리어 파게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게, 테에나. 자,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파게가 첫 열매, 테에나가 그 뒤로 계속 맺는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인근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동네 이름도 이 모두 무화과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들 동네에 무화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동네는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열매인 테에나의 집, 베트, 히브리어로 집을 벳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벳, 그렇죠? 그래서 벳다니는 테에나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벳바게는 파게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무화과와 관련된 동네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첫 열매인 파게와 테에나를 구분해서 번역을 해줘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같은 무화과로 번역해 놔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자, 첫 열매 파게는 작고 맛없는 첫 열매입니다. 이 상품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풋고추, 풋사과 같은 풋과일입니다. 제일 처음 올라오는 이 맛없는 파게를 먼저 따주어야 그 다음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맛있는 열매, 아주 상품성 있는 테에나를 5차례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또 보듯이 파게는 그냥 되게 조그만하고 그죠? 근데 테에나는 아주 굵직굵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맛있고 상품성 있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지 첫 열매 파게는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에나의 때는 아니지만
맛없는 첫 열매 파게라도 드시려고 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있고 첫 열매조차도 없었더라. 이때는 아직 태나의 철은 아니었다. 자,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다 실마리가 풀립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죠? 자, 이렇게 배고프신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첫 열매 파게입니다. 파게는 길 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양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화과를 가꾸는 과수원 주인들이 상품성 있는 테에나를 빨리 맺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빨리 따먹도록 행인들이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잘 팔리지도 않는 이 첫 열매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빨리 따먹도록 해줘야 그게 이익이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심도 얻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리고 사회 복지도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첫 열매 파게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었던 귀중한 양식이었습니다. 자, 지나가는 행인이나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건기 동안은 먹을 게 많고 또 8월에는 포도가 열려요.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그것들을 먹거나 팔아서 이렇게 잘 먹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12월부터 파게가 맺히는 이듬해 3월까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때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릿고개와 같은 계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 동안 굶주리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냐 하면 건기 시작과 함께 열리는 첫 열매 파게, 요거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테에나에 비하면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도 먹거리가 부족한 팔레스타인의 아랍 동네에 가면 아이들이 이 파게를 가리켜서 눈깔사탕이라고 부른대요. 개들에게는 그만큼 달고 맛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꿀맛인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 첫 열매인 파게와 관련된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자, 먼저 미가서 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파게가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의인이 사라진 유다 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초여름에 맺히는 그 첫 열매 파게를 간절히 기다리며 긴 겨울을 버텼는데 그토록 바라던 첫 열매가 없다라고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더라도 저 멀리 터널 끝에 이 빛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가가 살던 이 유다 말기는 첫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는 황폐한 시절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첫 열매 파게가 나왔던 것이죠. 자,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극심한 빈부격차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옛적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돌보셨잖아요. 그게 첫 열매 보듯이 파게를 보듯이 아주 귀하게 여기며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가증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그렇게 애틋하게 기대하며 보살폈다라는 표현에서 첫 열매, 이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한 사실을 보고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긴 겨울을 견디고 간신히 맺은 열매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냉큼 따먹어 버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한때 잘 나가던 그 북이스라엘의 북이 영화가 참으로 덧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껏 딱 피웠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냉큼 따먹어 버리는 그 첫 열매 파괴, 거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는 오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애틋한 열매였어요. 맛도 없고 투박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기다리던 간절한 애틋한 그런 양식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워낙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배고픈 아침에 맛없는 첫 열매 파괴라도 따먹으시려고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는 그 첫 열매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될성 싶은 나무는 뭐예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하고 똑 맞는 말이에요. 6월절 즈음에 당연히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 무화과 나무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있어야 할 첫 열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는 열매는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이 나무는 앞으로 긴 이 여름 기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비정상적인 나무다. 싹수가 노란 무화과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건강한 무화과를 냅다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게 벌써 잘못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런 상태를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 나무는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상태가 이미 마시간 무화과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패역하고 타락한 너희 이 세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상징은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잎사귀와 꽃봉오리는 무성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6월절 희생제사 드린답시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예배 드린다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정상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진실한 예배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찢는 예배가 없어요. 아버지께 드리는 진실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냄새만 나고 짐승들 소리만 시끄럽고 악취만 풍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후려쳐서 쫓아내시고 또 환전상들의 테이블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재물 이런 거 팔려고 마련해 놓은 거 다 날려버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전 정화, 성전 숙청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당한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이 예수님께 이렇게 숙청을 당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뭐 배고파서 홧김에 그러신 게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예민해져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성전 숙청을 뜻하시는 예수님의 행위 언어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성전에 이어서 이제 뭐가 대신 나타납니까? 새로운 성전이 생깁니다.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예수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를 무성한 잎사귀로 감추면서 화려한 겉모양만 뽐내는 그런 종교활동, 예배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직접 아뢰고 묻고 응답을 들으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다 총명하셔서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이 전도에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최고의 찬사를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게 무슨 맥락이냐 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 낮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입 딱 벌리고 열매가 입에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 이게 나다나엘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거와 같은 속담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철수와 영이 너희 두 사람이 지난밤 물레방앗간에 간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자,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성경인 토라도 1년치 연봉을 다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귀중품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나 있고 그것도 랍비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회당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장소나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성경을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된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뭐 랍비를 초청한다거나 성경을 잘 아는 어른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토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기는 한국보다 훨씬 덥지만 또 무척 건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도가 높지만 그곳에는 여름이 건기라서 너무 건조해서 햇빛 바로 아래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뜨거워서 못해요. 하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시원한 날씨가 그쪽 날씨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그 여름 날씨에서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넓어서 좋은 그늘을 쫙 제공해주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토론하기에 최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름 내내 쉼 없이 열매를 계속 맺는 이 무화과의 향기가 기억력도 좋게 하고 집중력도 높여주는 청량제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고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고, 나다나엘도 그런 예수님 말을 듣고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선생을 정말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우리로 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아세요? 그래, 네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바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를 아세요? 그래, 네가 수요 성경 공부 강의 시간에 꼭 나와서 제일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무화과는 워낙 중요한 이스라엘의 식물이라서 좀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한다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가 바로 우리 주연교회 지하 본당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집중력, 기억력도 향상시켜주고 집중이 잘 되는 곳인지 모릅니다. 늘 이곳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